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교과서 내용 중에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파티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행색이 초라하고 힘들어서 친구를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고 이제 기분 좋게 파티에 참석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 파티장에서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내가 갚아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 비슷한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가난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시간들을 세월을 보내고 돈을 악착같이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 불철주야 일을 하며 오단벌 사입지 않으면서 정말 모아서 비슷한 걸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그 잃어버린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늙었냐고, 왜 이렇게 고생했냐, 뭐 어려움이 많았냐,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의 말에 이 여인이 하염없이 눈물만 막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친구에게 비슷해 보이는 그 진주 목걸이를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늦게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 목걸이를 보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진짜를 가져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빌려준 건 뭐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라서 갖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부부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가짜 목걸이에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본다고요. 헛된 것에 속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재능을 낭비하며 가짜 목걸이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참된 가치가 되는 진짜 목걸이, 영원한 가치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걸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둘은 트윈스,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쌍둥이들 이렇게 가끔씩 보면 같이 태어났지만,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났지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는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굉장히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 야곱은요, 집에서 어머니 요리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 좋아하고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고 좀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참 다르다, 기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주려고 하는 핵심은요, 에서와 야곱의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얼마나 사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가 고픈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레드 스투,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팥죽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맛있게 보여요. 야곱이 끓이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야곱아, 나 배가 너무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야곱이 뭐라고 제안하죠? 형의 장자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장자권 내게 넘겨라고, 팔아라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거 내게 넘기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넘길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했죠?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필요 없다고, 팥죽이나 달라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형,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할 수 있냐고. 맹세하겠다고? 뭐가 중요하냐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서는 팥죽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에서는 배고프면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에서가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 주신 하늘의 축복, 장자의 축복,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 장자의 축복, 이런 거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에서 보면서 주야로 먹는 것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또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며 순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에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보시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 영어로 보면 despise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경멸했다, 경홀히 여겼다, 무시했다,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들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또 어떤 축복이 있나요?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됐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나간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요? 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세상 나가면 안 알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육적인 욕구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무슨 표현까지 쓰냐면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 못해서 죽겠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못 읽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해서 죽겠다, 이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런 것은 전혀 죽겠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좀 새벽 기도를 못해서, 저녁에 기도를 못해서, 성경을 잘 못 읽고 살아가지고 죽겠다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고요. 근데 한 끼만 굶으면 어때요? 에서처럼 배고파 죽겠다. 밥 먹는 시간 1시간만 늦어도 어떻게 돼요? 배고파 죽겠다라는 말은 금방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육적인 욕구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에는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기도를 회복하고 싶어서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배고픈 것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 못 읽고 사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에서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이목은 의식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중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 진짜 바보 아니냐? 어떻게 장자권을 파축관계에서 팔아먹냐?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구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서처럼 예수님으로부터는 최고의 축복, 큰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 그 귀한 것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먹는, 팥죽은 것에 팔아먹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로마가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나 아무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일들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견디다 못해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이 구원을 어찌 버리며 걸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어요.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유념하여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보세요. 어찌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공정한 갚음이 있대요. 즉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 주신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 자가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히브리서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쓰겠나요?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가운데는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 안에는 이처럼 그 놀랍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은 없을까요? 에서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일들은 없을까요? 어떤 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전거를 너무 사고 싶어 했대요. 아버지한테 쫄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친구를 다 타고 다니는데 나는 없다고. 친구를 자전거 탈 때 나는 뭐 해야 되냐고 도대체. 열심히 쪼르고 쫄라서 아버지가 이제 약속을 해줬어요. 네가 돌아오는 생일에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 너무 이야기가 행복했어요. 7월 5일 이제 5개월 남았구나. 4개월 남았구나. 3개월 남았구나. 하루 자전거를 살 날, 자전거와 함께할 날을 행복하게 그리며 이 아이가 하루하루 시간들을 세어 나갔습니다. 그날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죠. 근데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한쪽에 보니까 귀퉁이에 500원을 넣고 돌리면 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많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뽑기가 있었어요. 뭐 거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애들이 좋아하는 로봇, 뭐 장난감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안에 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죠, 그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저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500원을 줬어요. 500원을 넣고 돌렸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1등이 나왔을까요? 꽝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하면 잘 나올 뭔가 나올 것 같다고, 뭔가 터질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500원만 더 달라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제발 한 번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마지막이냐, 진짜 마지막이래요. 500원을 줬죠. 넣고 돌렸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그 길이던 장난감이 나왔을까요? 꽝이 또 나왔어요. 애가 풀이 죽어서, 근데 또 포기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또, 아빠 이번에 뭔가 진짜 나올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냐고, 너 아까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고, 약속 지키라고 하니까 그건 말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은 했는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꼭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러다가 결국 심각한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할까요? 이번 생일에 내가 자전거를 안 살 테니까 500원만 달라는 거, 500원만. 이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물어봐요. 너 진짜 이번 생일에 자전거 안 사도 되냐? 안 사도 된대요. 지금 500원만 있으면 저걸 해야 된대, 자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500원을 줬어요. 넣고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그 아이의 소원대로 나왔을까요? 또 꽝이 탁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더니 500원에 눈이 멀어 어두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 생각하면 참 어리석죠, 그렇죠? 바보 같잖아요. 500원과 자전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요? 바꿀 수 없는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에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눈앞에 보이는 욕심으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모르면요, 에서처럼 어처구니 없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눈앞에 500원 있는 같은 것들, 눈이 어두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던 거는요, 근본적인 원인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들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을까요? 야곱이 강교해서? 아니요. 근본적인 원인은 에서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합니다. 천국행 티켓.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기차가 있으면 그 기차 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D-Day까지 그 티켓만 있으면 뭘 하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화를 보건 잠을 자건 일을 하건 뭐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날 딱 돼서 티켓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다시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그런 티켓이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티켓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천국 티켓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간다고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기차 속에 잘 타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딴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온갖 욕심의 기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천국의 삶이십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 같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지 천국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여기는 것, 그만큼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고, 이 말은 예수님을 그만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로 대신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냐라는 말은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왜 지을까요? 유혹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죠. 근데 그 환란도 주님을 정말 친밀히 사랑하면요, 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그 환란 앞에
영락없이 속절없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락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오시죠. 그분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돼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친밀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제 말은.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여기며 살지 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표는 기차표만 잘 간수하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예수님의 이름을 급한 일이 생길 때 막 사용하죠. 내가 죄책감에 눌리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 사용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 사용하고 걸어가면 이것은 완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계신 줄 알겠어요. 그러나 의식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어요. 친밀함 없습니다. 존재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천국 가야 될 순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찾아지지 않습니다.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 정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손님이 아니고요,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아니, 전부 다 바뀝니다.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귀히 여기는 자들, 예수님과의 교제를 친밀히 귀히 여기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면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려고 하는데 저나 모르는 사람만 그 자리에 있어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죠. 왜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의식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걸 안다면, 본다면, 교제한다면 그 안에 어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마지막 때 고난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너 기도해, 왜 못해, 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1시간 더 자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꾸고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하겠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서 참 어리석어. 어떻게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바꿔. 근데 여러분, 애서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영원한 것들이 점점 소홀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분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도 여러 번 패배했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그가 대통령 될 때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전쟁도 겪었습니다. 어려움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역사적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위기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링컨의 삶을 보면요, 감사할 만한 조건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닥. 근데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캐나다 수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비단 대통령과 수상만 필요한 것이 기도겠습니까? 그대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특권과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1시간 더 자는 것하고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 기도 얼마나 해? 왜 못해? 이게 아니고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왜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야곱의 삶을 사느냐 에서의 삶을 사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쌍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도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는 야곱이 있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자꾸 뭔가 에서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면,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에 기뻐하며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나, 그 큰 구원을 기뻐했지만 어느새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는 점점 에서같이 되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재산이 많아요. 몇백억 돼요. 남편이 갑자기 좀 안 좋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랑 한 16년, 17년 정도 일했기 때문에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잘 수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뭐 다행일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관계가 다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은 한 3등분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본인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랑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회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쥐고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뭐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다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도 열받겠죠. 이러고 막 완전히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법적으로 가요, 지금 법적으로.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드는 생각, 그거 없었으면 이렇게 싸웠을까? 차라리 없었으면.
200억 되는 재산 없었으면 서로 그냥 도우면서 힘들어도 열심히 같이 마음 합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아니 건방지다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법정 가잖아요. 어머니가 재산은 원하는 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자녀는 영혼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재산 다 잃어도 좋으니 이 큰 구원, 영원한 구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럼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에서처럼 눈앞에 것만 보고 목숨 걸고 싸워요. 다들. 얼마나 불행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뭘 위해 기도할까요? 이미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에서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에서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팔아버리고 잃어버린 이 사람이 있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나중에 깨닫거든요. 야, 내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근데 문제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다 잃어버린 후에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다음 1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에서의 길을 끝까지 걸으면 회개도 결국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하다가 성령님 소멸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비참해진 사역자들 열어보았습니다. 그분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대부분 돈에 넘어졌고 결국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주시는 임재와 그 은혜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 결국 어느새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채 예수님 점점 소홀히 여기며 기억하지 않고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에서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교제하고 뭐 식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밥 먹는다고 했는데 기도조차 하는 거 부끄러워한다면 혹시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예수님 나타나는 거 부담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부담스럽고 감추고 싶다면 주변에 눈치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말은 하면서도 기도 못해서 죽겠다 말은 안 나오고 육신이 피곤하다고
그냥 잠자리로만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요즘 에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큰 구원을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 에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옥은요 악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중에도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 많습니다. 지옥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낯선 사람,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알아야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여러분 방법 어렵지 않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웃고 떠들고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싸우고 내 고집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홀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하고 교제하며 사냐.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좀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우리를 저 죽음의 골짜기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된대요. 가지가 나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럼 환난 중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지식이 결코 우리를 핍박 중에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에 집중하면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젠 아버지와 자녀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요 핍박이 와도 두려울 거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토비코 처음에 토론토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그때 또 집에 바닥이 막 솟고 막 이래가지고 물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해서 이게 호텔 같은 데서 자고 다닐 때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새벽기도 오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할 때인데 좀 몸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 사모함으로 아무튼 열심히 제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에 이제 늦게 잠깐 토요일에 너무 몸이 괜찮았거든요. 잠깐 눈 붙이고 눈 떴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몸을 못 가누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장실 가서 막 토를 하는데 아무튼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모든 게 다 흘러나오고 아무튼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서 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제까지 너무 멀쩡했는데 계속 토하고 이제 토를 다 하니까 더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도 계속 구역질 나와요. 도저히 교회까지 운전해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한 명 불러가지고 운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청년이 이제 운전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비닐봉지 들고 계속 아무튼 토하면서 갔어요. 나올 건 없지만.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지본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 산다고 쫓아다녔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근데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가엾고 비참하죠. 근데 마음에 내가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주님, 제가 쪽팔려서 마귀한테는 못 지겠다고. 내가 죽으면 예배 드리다 죽지, 내가 마귀한테는 못 지겠다. 내가 다른 거 뭐 사람한테 지는 거 다 오케이.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내가 마귀한테는 못 지겠다. 내가 오늘 가서 예배드리다 쓰러지든 죽든 어쨌든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마귀한테는 못 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섰는데, 야, 정말 기타를 멜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도 못 들겠는 거예요. 마이크에 세워가지고 기타도 내려놓고 아주 힘없이 주의 뭐 이러고 아무튼 찬양을 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 주님, 오늘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아시죠. 저는 주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인도하고, 기억이 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게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그때 앉자마자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전까지 막 구역질하고 힘이 없어서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했는데, 예배 다 끝나자마자 진짜 앉았는데 밥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 영혼을 위해 내 삶을 그렇게 드려야겠다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어려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붙어 있으면 살리시더라고요. 왜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시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시체의 온도 몇 도일까요? 0도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시체의 온도는요, 그 방의 온도예요. 그 방이 영하 10도면 시체도 영하 10도입니다. 그 방이 10도면 그 시체도 1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하 10도에 가건 영상 10도에 가건 어디를 가도 36.5도를 유지합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 인생입니다. 거기에 목매는 인생이 에서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짜 목걸이를 위해 그거 보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단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 주님 승리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에서처럼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희미해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느새 이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을 내가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 그렇게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새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땅의 일에만, 온통 주변 온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주변 온도를 쫓아가던 나의 에서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 천국을 사모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경히 여긴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럽고 창피해도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이런 모습이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